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대략 계산을 좀 해보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성경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 뭐 드보라, 뭐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도 좀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주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인생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인생이 참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먼저 여러분, 그 구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초대 왕이 됐는데 나라의 기반과 기틀을 바로 세우고 또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대대손손 그 사울의 이름이 그리고 기억됐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윗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온통 그 왕이 있는 자리에 다윗에게 받은 열등감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면 아주 비참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울이 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룟 유다는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다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인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에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도 하지 않고 자살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아주 비참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굳이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사도신경에 있었을까? 이러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사, 이렇게 넣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사도신경에 되지 않잖아요. 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사, 이렇게 해도 문제가, 이게 더 오히려 사도신경에서 그 기도문에 더 어울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는,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말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빌라도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거는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결정권을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빌라도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이요? 최악의 선택을 이 빌라도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도요,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억울할 수 있느냐? 나름대로 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이 빌라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냥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인데 이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굳이 이 특별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빌라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빌라도가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닳고 달았던, 이 정치판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온갖 이 정치판에 온갖 술수와 권모와 고발과 고소와 암투,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라도였고, 한마디로 딱 빌라도를 정리한다면 정치 구단, 정치에 너무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머리도 엄청 비상한 사람, 여기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약사빨랐던 사람이 빌라도였던 사람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러면 되겠다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잡혀왔던 그 바나바하고 이 예수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살리고 바나바는 죽이자. 어차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나마나 재판을 하나마나 100%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랑 예수를 바꿔서 예수는 살리고 바나바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겠다, 일석이조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안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 제안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히려 바나바는 그 정말 죽어야 되는 재판을 받아야 될 그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막 성화가 돼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월절 절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현장 가운데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다 예수를 잡아 죽여라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죽일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죽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돼서 나에게 정치적 영향에 타격을 받는다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예수를 내어주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 심리를 표현하는 말 중에요,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허영이라고 하는. 근데 허영 뭐 얘기는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 허영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허영이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에 대해서 실속이 없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마음, 이 마음이 허영이에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빌라도에게 대입시키니까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허영으로 꽉 찬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성화를 부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었던 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겉으로 꾸미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게 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 큰 소리로 사람이 많은 데서 일부러 막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다 들으라고. 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요. 막 이런 마트 또 뭐 상가,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왜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 중심의 나라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크게 하고 있으니 나를 주목하고 내가 더 우선순위에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의식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아, 나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됐어요? 빌라도는 여러분 지금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이미 생각을 했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비겁한 선택을 하는 거죠. 양심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요.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사업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선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만족이 되겠구나라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맞추려고 하는 선택.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뭐 유별나게 특별하게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 제가 여러분 그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한 목사였지만 지난주의 말씀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묵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베드로의 실패였어요. 베드로의 실패. 그 내용이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저에게도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중요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리죠 보죠. 베드로가 여러분 왜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소홀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지를 않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 너희 다 나를 버릴 거야. 특히 베드로 너는 있잖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정확히 집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대충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자신만만했어요. 과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제들은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만만했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너도 그 패거리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야 깨어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있어야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기도하고 있어야, 깨어 있어야 그들이 반응을 할 텐데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도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베드로를 묵상하다가요, 베드로의 3가지의 원인으로 실패의 생각을 깊게 묵상하다가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 근데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발견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기도하다가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가장 쉽게 다니엘을 표현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포로입니다. 전쟁포로. 그러니까 전쟁포로가 잡혀왔는데, 아니, 주는 것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하라고 하는 것 해야지, 네가 무슨 권리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 아니, 니까짓 게 뭔데 그 왕이 주는 음식 먹으라면 먹어야지, 네가 이것을 걸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잡혀온 주제에 그냥 주는 거 먹어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한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다니엘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 줄 아니? 만만치 않았다. 정말 힘들었다. 나는 이 자리 절대로 놓치고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다니엘에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아, 다니엘이 이런 거예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여기 지금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여러분 다 고백하고, 우리가 특세 때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또 여러분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 나는 지금 잡혀갈 거를 뻔히 알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데려와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뭐 중국, 뭐 인도,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총리를 하고 있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쓰시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못 따라갈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베드로와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그 길은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불편해요. 그 길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그 좁은 길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 좁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예수님도 여전히 겸손하게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요? 회개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갈 수 있는지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넓은 길이요. 다들 가는 길로 가는 게 편해요. 내가 좀 불리하면 다른 사람 좀 속이면서 가는 길.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잘못을 해도 쉽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대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베드로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어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좁은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겸손으로, 기도로 그 생명의 길을 가라. 내가 갔던 그 길, 많은 이들이 따라왔던 그 길, 너희도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신앙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남이 다 이렇게 사니까 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불의와 타협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다. 나 자신 살아남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비겁한 결정을 하고 허영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힘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과 눈은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중요한 선택에 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이제는 그분을 홀로 두지 않고 내가 주님 옆에서 나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